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3 할렐시 모음집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환희의 찬양권과 열방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48편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며 마친 148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148편의 속편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즉 전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마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49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48편과 대조를 부리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8편에서 세상의 왕과 방백과 사사 백성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자들이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함이 전제되어 멸망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시는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대상도 되지만 동시에 대적자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갈등 관계를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편에 연작되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열방의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성격을 띤 오늘 말씀 마지막 10편 앞에 위치함으로써 첫 번째 10편 다음에 위치해 있는 2편과 대응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즉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통하여 왕들과 열방을 정복하실 것을 선포하는 반면에 오늘 말씀은 같은 주제를 선포하면서도 이 역할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감당할 것이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해 환희의 찬양을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열방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회 역사에서
중세 시대에 해당하는 1525년 토마스 민처가 농민 전쟁을 일으킬 때, 그리고 1618년부터 1648년 독일을 무대로 그리스도교와 카톨릭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을 벌일 때 카톨릭에 속한 왕들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만든 구절로도 유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과 열방 사이의 갈등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언제든 존재하고 성도들을 긴장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지라도 성도가 뽑아들어야 할 검은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칼이 아닌 성령의 검임을 생각하게 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인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언제나 새롭고 희망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시의 시작과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말씀을 쓰게 된 지은 그 시기를 포로귀한 이후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시기로 추측을 합니다. 이에 근거해 본다면 새 노래라는 것,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의 그 모습은 아마도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정말 많은 말로 할 수 없는 서름과 고통만큼이나 컸을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이 불렀을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일제 점령 시대 우리 민족이 많이 불렀던 울밑에선 공선아라는 노래처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슬픈 노래들 아닐까, 슬픈 노래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숨과 한탄의 소리로 가득 찬 절망적인 노래였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새 노래, 즉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말합니다.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결코 과거와 현재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처지에 지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어떤 것인가 보면 사막에도 꽃이 피고 강이 나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평안과 화평,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확정된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현실에 얽매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구슬프게 노래하며 좌절하고 체념하면서 그렇게 한탄의 암울한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와 현실을 초월한 희망과 기쁨, 그 감격을 담은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생각해 볼 때 무거운 돌덩이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그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 감격할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드리는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를 원하시고, 또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 노래를,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을 붙잡고, 그 가벼운 짐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새 노래를 불러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희망을 갖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에 해당하는 말의 뜻은 억압된 자 혹은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억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압이나 멸시, 일반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하는 억압과 멸시를 말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백성의 억압과 멸시를 갚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다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을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신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억압과 멸시를 갚으시고 그들에게 왕관을 씌우는 것과 같이 큰 영광으로 그들의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시인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인은 우리 모든 성도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저 삼류국가로 전락해서 도움을 받아 살아갈 연명할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프리카에서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나라들인가, 동남아시아의 그런 연약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
그런 모습의 민족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전쟁 이후에 정말 나라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발전을 거듭해서 경제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었던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철주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열심히 일했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부유함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인생의 성공을 위해 현재 당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어떤 미래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은 국가의 부강과 잘 사는 것에 모든 희망을 두고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앞으로 부유한 삶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즉 현세 짧은 날이 아닌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를 위해 더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영원한 나라 소유할 수 있는 가치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억압, 압박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또 되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성취해서 아름답게 하시는 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새로운